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게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해결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영광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너희한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허준호의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의 삶에 큰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아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다윗 왕의 시절에서부터 쭉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많이 지나가고 이제 유대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던 왕조들은 정통성이 없는 왕조들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남쪽 유다의 왕들을 계승을 했고 북쪽에 있는 왕들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계속 이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왕들이 생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악명을 떨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 나라의 이름을 떨쳤어요.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주 흑암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느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토속 종교. 그 종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듯이 가나안 땅에도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누구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엘이다. 엘.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의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신. 바알. 그리고 두 번째 신이 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얌. 세 번째 신이 모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어떤 존재냐? 농사를 짓는데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었어요. 이 바알은 이런 기상,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뭐 강한 태풍 한번 불면 모든 그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로 의지했던 신이 누구냐면 이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을 기쁘게 해드려야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신앙이 있었던, 토속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얌이라고 하는 그 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 그리고 모트라고 하는 신은 사방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누구냐면 이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아내, 이 아세라. 그래서 그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엄청나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인들이 득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도망가요. 하나님 믿으려면 저 굴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살았어요. 그때 이 아합의 그 궁전 내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굴에 숨어 사는 주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 음식물을 제공해 가지고 먹여 살리고 그랬던 사람이 오바댜라고, 성경에 오바댜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정말 휘어잡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섬겨야지 되는데 전부 우상 숭배만 하고 있고 헛된 신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에게 제안을 해요. 이세벨에게.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시라. 불러 모아라. 내가 거기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거의 1대 몇의 싸움이에요? 1대 850의 싸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싸움이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죠. 그런데 이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야 자신의 상태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저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몰려 있는데 나는 그 앞에 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싸우기도 전에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1대 850의 싸움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증명해냈습니다. 좀 850명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애를 썼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강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려요. 이건 바알 선지자들은 참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 가짜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막 거대한 물결은 불신자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냐 참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AD 4세기경에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신학도 한 사람이고 그런데 역동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엄청나게 달변가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갔다 간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가짜로 변질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일 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시골에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었잖아요. 그 카톨릭의 신부, 주임 신부도 아니고 부제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의견에 동조하고 다 그런 의견에 쫓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싸우게 됐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죠. 자기 편도 없고 자기가 지위도 높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와 싸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정죄를 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종교회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것들을 지켜보셨어요. 니케아 종교회의, 에베소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이런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종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링컨이 그랬잖아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모들이 링컨을 위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내가 처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가지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승리의 감격에 벅차 있겠죠.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알과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선지자들을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세벨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급 우울 모드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그 승리의 감격에 벅차 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한 한마디 말을 듣고 나서 급 우울 모드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온통 힘이 빠져버렸어요. 완전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어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가 바로 죽고 싶다고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광하 1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엘리야가 그렇게 막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 용사 엘리야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엘리야가 한순간에 난
죽고 싶어 하고 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신만만하던 믿음의 용사는 어디로 가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겁쟁이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 형편을 보고. 아니 지난번 850대 1로 싸울 때는 형편이 좋았습니까? 형편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이제는 형편을 바라보고 마음이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 세상 일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세상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힘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야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둘이 번제단에 붙으려면 건조해야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도랑에다가 물을 막 부었고 번제물에다 물을 부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이때 엘리야가 더 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놀라운 일들 경험을 했는데 어느 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가 밤중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처음에는 유령인가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가지고 물리를 걷습니다. 예수님 빼고 사람으로서 바다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최초일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여기 바다 위를 이렇게 쭉 걸어간다 마술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간다면 그 사람 정말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고 유명인이 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에게서 시선이 뭘로 옮겨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계속 바라봤으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주님 계신 데까지.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세상 것, 형편 바라보니까 금방 빠져가 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 시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 형편을 바라보면 다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그 주변에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142킬로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망명하듯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냥 꽁지가 빠지게 막 죽자 살자로 도망을 간 거예요. 142km를 도망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여기 지도를 보니까 저기 안성 정도까지, 안성, 경기도 안성까지, 안성까지 걸음 하나를 살려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어떻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142km를 달려서 남쪽으로 도망가 숨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오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철없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내가 걷습니다. 주 여기 계시기에 항상 내가 근데 우리도 어떻게 맨날 잘할 수만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맨날 성공할 수만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살다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42km를 달려가 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우리는 볼 때 로뎀 하면 참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카페 이름이 로뎀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걸 보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로뎀이라고 나무는 무슨 광야에 그 가지가 뭐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로뎀은 빗자루, 쌀이나무 같이 빗자루 같이 생겨가지고 그늘이 하나도 없대요. 유대인들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이라도 피하려고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이 엘리야가 뭐 멋진 나무 아래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쉴 곳이 없는데 그곳에서 겨우 머리 하나 들이밀고 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 허준호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거죠.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정말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엘리야가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첫 번째 일어나 먹으라 했을 때 음식을 먹고 나서 피곤해서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기진해 있는 이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40주 40야를 달려서 갑니다. 다 회복된 거죠. 40주 40야를 쉬지도 않고 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미션을 받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을 발견해서 힘을 내어 주님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낙심하여서 부엘 새벽까지 도망을 쳤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목숨을 거둬달라고 완전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상황과 형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